지난 시간에 사신문을 통해서 물론 이때부터 이제 십계명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관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조금 이렇게 녹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인물이 발견되면 안 된다, 사람이 발견되면 안 된다, 그거를 오해하시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발견해야죠. 당연히 발견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체 역사가 발견되지 않으면 성경은 잘못하면 위인전기 정도 수준으로 확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 교재나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경우 너무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발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인간을 도구로 해서 쓰시긴 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인간이 누군지 알고, 반대로 인간이 또 어떤 존재인지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칼빈의 표현을 저희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소요리 문답 이제 41문, 42문입니다. 그래서 41문은 이 도덕의 법칙, 그러니까는 이제 40문의 마지막에 나타내 보이신 것이 도덕의 법칙에 있다, 이랬기 때문에, 그럼 그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물론 도덕의 법칙은 그냥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간략하게 포함되어져, 즉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도덕의 법칙은 성경 전체지만 그 중에서도 십계명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은 10가지 계명이죠. 말 그대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외우기도 하고, 외우는 거 쓰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십계명 외워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가면은 갔더니 이렇게 백지 나눠주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을 쓰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끝이 똑같아요. 이렇게 서로 갑자기 쓰다 보니까. 그래서 꼭 외우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만큼 얼마나 평상시에 우리가 좀 밀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나 이 십계명에 좀 가까이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좀 보자는 의도셨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의. 이거는 신학교 1학년 때이기 때문에 한 20년도 훨씬 지난 얘기지만. 자, 그래서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한 도덕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 그러면 이거를 율법관부터 다 설명을 하면 한 번씩 출연하는 거야? 고마워. 머리만 출연했네 오늘도. 그래서 그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신약과 구약을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루터도 그렇게 나누고 여러 신학자들이 그렇게 나누지만, 칼빈이 나누는 방식은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도 율법이 있고, 이런 어떤 그 구조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그거는 아마 성도님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탁 구분짓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볼 수도 있고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그 관점을 좀 가지시는 게 가장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부르냐면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들, 구약의 법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있죠?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식법은 이제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제사법은, 즉 그 의식법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이제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어디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있대요. 가면은 실제로 성막처럼 꾸며놓은 데도 있고, 뭐 돈을 내면은 양을 잡아준대요.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 굳이 성경의 내용을 그냥 글로 읽으면 되는데, 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눈앞에 보여져야만 좀 되는 거.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마를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도마와 같은 예수님의 창자국을 봐야 되겠습니다. 못자국을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게 좀 연장선상으로 가면 결국은 여전히 지금도 교육적인 차원이라고 포장을 해놓긴 했지만, 그렇게 옷도 입어볼 수 있고, 뭐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미 없어진 법입니다. 그거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민법은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물론 이제 그 택자와 유기자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민족적 이스라엘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적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물론 왕이 없던 시대도 있고 왕이 있던 시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던, 인정했을 때도 있고 뭐 인정하지 못하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외칠 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의 왕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서 시민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그리고 기독교가 전 세계로 이제 퍼지면서 의미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 있는 게 십계명인데 왜 이거를 영원한 것이라고 부르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셨어도 그리고 민족적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멈춰졌어도 이 도덕법은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 천국에서도 십계명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에서는 십계명의 의미보다 그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되어진 상태에서 이런 십계명은 큰 의미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도덕법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십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이건 천국에서도 당연히 천국에서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는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그곳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십계명의 어떤 우리가 이제 지키는 면에서의 완성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또 시켜서 또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은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이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떤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을 하나로 주셨는데 두 돌판에 주셨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좀 나누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제 5계명부터 시작되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런 계명들부터 쭉 그거를 인간관계 안에서만 풀어버리면 그거는 일반 도덕적인 어떤 그 문제에서도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성으로 말하기에는 특히나 또 영원한 도덕법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차원에서 이해하기에는 이게 혼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으로 확 낮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조직신학이라는 파트 안에 윤리학이 들어왔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윤리학은 실천신학 쪽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윤리학이 그 조직신학의 한 파트로 들어옵니까? 라고 했을 때 오해를 해서 그래요. 윤리학을 그냥 일상생활처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윤리학의 그 가장 본질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발하는 그 윤리학으로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이 윤리학의 문제를 단순히 실천적인 문제로만 풀어서 실천신학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조직신학의 한 파트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리학에서 뭐 그리스도의 문화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들끼리 이렇게 쿵짝쿵짝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론으로부터 출발해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들어왔다면 십계명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한번 펴놓고 보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거를 윤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세상에서도 다 내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 안 하는 거 뭐 페루나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에도 즉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의미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의미입니까? 저는 같은 의미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를 가장 잘 공경하는 것은 물론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윤리적인 부분들이 다 동원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계명부터 4계명은 마치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인간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대나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뭐 좀 변화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나눴을 때 그런 이해가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10계명을 나누지 않고 둘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지 않고 전체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그 10번째 계명까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남을 죽이는 게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물에 대한 어떤 그 도전이에요. 살인 자체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살인은. 서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내가 만든 피조물을 함부로 살인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를 또 여호와의 증인처럼 오해해서 뭐 그 집청 거부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정직의 문제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십계명을 뭐 굳이 나눈다면 그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파트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눌 때의 한계가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전체를 하나로 봐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명이든지 모든 계명을 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45문부터 이제 제 1계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계명을 말하고 45문에 보면 제1계명이 무엇인가 나오고 그다음에 46문에 가면 그럼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고 47문에 가면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방식은 그는 그 계명을 설명하고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런 순서로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4계명까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5계명도 마찬가지예요. 63문에 가서 보시면 제5계명이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이렇게 쭉 나오면서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럼 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65문에 가면 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66문에 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그러니까는 5계명부터는 구조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 구조로 그 계명을 설명하고 그 계명에 명하는 것, 그 다음에 명하지 않는 것, 그 계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런 식으로 10계명까지 쭉 일관되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기서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를 가지고 구분짓기보다는 과연 이 계명 어떤 계명이든지 이 계명을 이해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가 윤리적인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코람데오 이렇게 해서 많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의 공경의 문제도 윤리적인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은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도덕질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의 것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은, 10계명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해서 주신 것이지만 모든 계명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돼서 이해될 때 더 풍성한 이해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도덕법,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죠. 이 도덕의 법칙은 10계명, 영원한 법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됐어도 이 10계명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게 하시는 어떤 성화의 과정에서 더 풍성케 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주신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구약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신구약 공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오히려 더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 10계명을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계명의 기능들,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라고도 표현하고 10계명의 기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 율법의 그 용도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고 제2기능은 보통 잘 얘기를 안 하고 바로 3기능으로 넘어가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2기능은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3계명, 제3용법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 10계명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차원이죠. 그런 차원에서 거듭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즉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범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모세로만 좁혀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확장을 하면 지금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 그 정도까지만 확장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이스라엘의 법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차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즉 택하신 자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꼭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그럼 지킬 수 없는 거를 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어디 갔어 이거? 그 펜이 안 보이네요. 아, 볼펜이 아니라. 네. 강대상 위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 네, 그럼 그냥 뭐 말로 해야죠. 뭐. 자, 있어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42문까지 한번 읽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42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뭐 구약성경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다시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뭐냐면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5부터 10계명까지는 뭐 인간 관계와 관련된 것. 이게 틀렸다라기보다도 이 구조로만 갔을 때는 요것이 너무 그냥 인간 윤리의 문제로 확 떨어져 버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누지 말고 1계명부터 10계명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계명을 해석해내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 두 번째로는 여기까지 된다 그랬죠. 요 정도까지 나온다 그랬죠. 네. 두 번째로는 율법의 그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뭐 죄를 드러나게 하는, 죄가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에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3용법은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 그리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즉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뭘 지킬 수 있어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에 살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제2계명도 그렇고, 오늘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잘 안 지켰으면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물론 이제 청교도 인물이긴 하지만 윌리엄 구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은 거룩히를 통해서 아예 시간을 성경에도 없는데 시간을 정해줘 버렸어요. 0시부터 24시까지가 주일이다. 너네가 일어났을 때부터가 아니고 최소한 0시부터, 그러니까는 주일이라고 했을 때에는 뭐 구약의 안식일은 성경에 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킨다 이것만 있지 몇 시부터 몇 시는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윌리엄 구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예배나 뭐 이런 것 지키는 것이 좀 세속화되다 보니까
최소한 0시부터 24시까지는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24시간 동안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말씀도 배우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안에는 신방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신방. 그래서 그 신방이란 논문 중에 예전에 이제 김성봉 교수님이 쓰신 소논문 같은 경우 보면 신방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금 우리 최홍자 성도님이 이렇게 입원해 계신데 신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고 교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최소한 24시간만큼은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만큼 쓰기가.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들은 더 그렇죠. 나머지 계명들 가지고 뭘 지켜야 됩니까? 아직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7계명 가면 또 가늠하지 말라 나면 그 부분 가지고 또 엄청 말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고 했을 때에는 안 지키면 죄가 되고 그것이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고 누가 역사하실 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즉 거듭난 자가, 구원의 서정의 의미로 볼 때는 거듭난 자가 올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난 자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성적인 부패한, 즉 죄책은 남아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도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올바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내 능력으로 지킨다 이래버리면 천주교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겁니까? 주사 맞는 것처럼 주입되는 겁니까? 전가되는 거예요. 날마다 부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 이렇게 딱 주사 맞듯이 주사 맞아서 항체가 생긴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날마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령 하나님의 지키심과 역사하심,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삶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막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하고 나와서 어떤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큰 교회들 앞을 찍었어요. 어느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교회 앞을 찍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후의 모습들을 찍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어쨌거나 각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렸을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 차 갖고 불법 유턴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만도 못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지금 머물러져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킨다? 저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맞죠. 근데 뭐가 들어가면 말이 맞아요?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신으로 눈을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어도,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도 결국은 인간의 눈은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뭔가를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뭐 상계명에서도 예수님 얼굴 그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언제 예수님이라고 나왔냐는 거예요. 십계명은 성부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으로 못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개념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런 것들을 놓고 보고 제 두 번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택자들에게만 주신 계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 인류에게 주셨지만 지킬 수 있는 그 대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늘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마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것처럼 지킬 수도 없는 거를 왜 만들어 놓고 거기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올무로 삼느냐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치 그 이원론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구속사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구속사가 잘못되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문제는 뭐냐면 구속사로만 성경을 보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구속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구속의 문제를 또 놓고 이해를 한번 해보면, 땅바닥에 화면이 있니 아들? 자, 구속의 문제를 놓고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고 절대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물론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구속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근데 구속사 중심으로만 가버리면 일반 역사가 깨져요. 일반 역사가 깨진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마치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아니면 택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도 짓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실수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사상이 잘못되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이다. 이거는 맞죠. 근데 우리를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늘 거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신은, 즉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신은 나밖에 없어 이거예요.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건 맞는데 다른 민족은 다른 신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고를 깨기 위한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너희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구별된 역사잖아요. 이 일반 역사 가운데에서도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거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이해할 때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치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주도권을 빼앗긴 것처럼 특히 세대주의나 이런 데서 많이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과 누구랑 뭐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랑 싸워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기실 거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 권세를 뺏기셨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반 역사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일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면은 다시 지난주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자신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동일하게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내용이 근거가 돼서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죄가 죄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최후 심판하실 때에 뭐를 근거로 하시겠어요? 물론 인간의 그 어떠함을 유기자들에 대해서 택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유기자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떠함을 판단하실 텐데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조명을 받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할 수 있어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 안에 십계명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이 십계명도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1계명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전도하거나 이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 죄인이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원죄를 타고 났으니까 하지만 그럼 그 원죄는 왜 생긴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왜 십계명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 성경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크게 죄라고 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원죄도 단순히 우리는 원죄를 어떻게만 이해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어겨서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속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그냥 원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맞는 이해지만 그럼 그 원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원죄란 말이에요.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정의하는 그 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는 것도 죄고 음란을 범하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택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택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잖아요. 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을 택자들에게만 주셨다, 교회에게만 주셨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다라고 한정시켜 놓으면 1계명부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건 그냥 교훈적 계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어차피 그 당시 민족적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나 우리는 아무리 다른 신을 만약에 섬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1계명을 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1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그러니까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십계명의 그 받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해가 그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십계명의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성경에 보이는 대로 하면은 당연히 모세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기 이 십계명을 지키는 그 구약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그 내용 중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는 좀 있어요. 뭐냐면 그 제 4계명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안식일이 됐는데 믿지 않는 뭐 이방인 친척이 그때는 이제 있을 수 있죠. 막 이렇게 그 생겨나기도 하니, 아니면 뭐 지나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나그네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는 거죠. 물론 주일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 대상이 그때부터 요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놓고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인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 가기 전에 또 하나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넓혀서 교회에게 주셨다. 신약 성경으로 영원한 도덕법이니까 교회에게 주셨다. 이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게 당연히 주셨죠. 그럼 여기서도 둘 다 세상은 제외되는 거예요. 조금 더 오히려 범위를 좁혀버리면 택자들에게만, 지킬 수 있는 자들은 택자밖에 없으니까 택자들에게만 주셨다. 요 세 가지 이해 안에서 갇혀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떤 대상에게 주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냥 성경의 그 내용으로 보면 구약시대 당연히 모세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후대에게 계속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오면 교회에게 주셨다. 솔직히 그 전부터 우리는 교회가 있다라고 믿지만, 그리고 또 예정론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고 막 거기서 이렇게 풀려고 하는 분들은 택자들에게만 주셨다.
어찌됐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세상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뭐 이거에 대한 그 근거가 답이 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즉 뭐 모세가 됐든 교회가 됐든 택자들이 됐든 이 백성들은 십계명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나머지면 뭐 유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방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요걸로 말하면 이방이고 요걸로 말하면 이방 종교가 될 거고 택자로 대비하면은 뭐 유기자가 되겠죠. 유기자들은 십계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 사신문을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본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사람은 택자들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믿던 안 믿던 간에 이거는 누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십계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방식은 성경뿐이다라고 했고 그 성경 안에 간략하게 요약된 것이 어디 되어 있냐면 십계명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유리 문답에서만큼은 성경하고 십계명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겁니다. 성경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은 10가지 계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은 택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거고 성경에 나머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이방 종교와 유기자들을 통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유문답 사신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신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한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한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그럼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라고 해서 십계명으로만 제한해 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 것은 뭡니까? 성경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소유리 문답이나 아니면 다른 신앙 고백서들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이 또한 성경 안에서는 기준이 돼서 다 판단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다른 문제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것이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성경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처럼 십계명의 대상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대강령으로 주어진 거다. 그러나 저거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은 당연히 지킬 수 있는 대상은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결국은 율법의 제3용도도 뭐를 지키는데 제3용도가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죄를 드러내는 것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십계명이잖아요. 제2용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의 죄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만 드러나는 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할 때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지 않고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드러낼 거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심판의 근거로 삼아질 수가 있겠냐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42문에 이걸 또 같이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또 나가야 되겠네.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모두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치 요것만 보면 십계명은 누구의 의지로 지키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우리의 의지로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성품, 즉 변화된 거듭난 성품을 결국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 거듭난 성품을 통하여서 뜻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뜻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개혁신학의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일정 부분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 튕겨져 나오는 게, 그럼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존재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의지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 뜻도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조차도 뭘 건들지 말라는 게 인간의 요구예요. 교만한 인간의 요구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 존재성과 내 뜻과 내 자유와 내 의지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그게 타락한 마음이건 타락하지 않은 마음이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뜻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의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자유의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다라는 그 루터의 표현을 쓰냐면 우리는 노예의지, 죄에 매여 있는 노예의지다. 그건 의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정말 자유롭다면 어떤 것에서도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때마다 드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 오셨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의지로 왔습니다. 여기 우리 반석토lik교회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어느 길을 통해서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어떤 방식으로. 순간이동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서 나와서 걸어와서 못 타셨어요. 지하철 타고 와서 내려서 그렇게 온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걸 자꾸 예를 드리냐면 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으면 못 와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자유롭고 훌륭한 것 같지만 심지어 걸을 수 있는 이 땅과 요즘에 미세먼지 하니까 막 공기도 사서 쓰잖아요. 그죠? 공기조차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환경에 엄청나게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아까 제가 어지러워서 요즘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어지럽지 않고 건강하고 이랬을 때는 진짜 부산 거의 안 쉬고 한 번에 갔다 왔어요. 10시간 연속 운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여수에서 한번 특강해달라 그래가지고 비행기 모처럼 탔는데 한 45분인가 50분 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의지만 갖고 안 되겠구나. 그죠? 최소한 내가 뭐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무리 자유롭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형제님?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요.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이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용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물론 외민의 자유의지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의미로 그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2문도 그냥 읽으면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같아요. 우리 거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있고
우리 각자마다 성품이 있고 우리 뜻이 있고 내가 힘 모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성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유대인 학살 때 있었던 일인지 일본이 생체 실험할 때 있었던 일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모성애를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사모가 자고 있는 저희 둘째를 안고 있는데 방을 계속 뜨겁게 하는 거예요. 아이와 엄마를 집어넣었대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더워하고 뜨거워하니까 맨 처음에는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이 애를.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둘 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엄마도 이 아이를 지켜야 되는 엄마이기 이전에 누구예요?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너무 뜨거워지니까 애를 밟고 그 위에 서들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범죄 같은 실험이죠.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냐면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하고 훌륭하고 아주 포장을 잘 해놔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엄이라도 나중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기를 그 뜨거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선대잖아요. 여기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그것 때문에 한번 드린 거예요. 드린 예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드린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법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말씀 그대로 해야 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대하면서 결국은 내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열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먼저 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십계명이 큰 벽처럼 우리들에게 서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계명이 마치 큰 벽처럼 서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도 반대하고 WCC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이 다 반대하고 있지만 십계명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린 이거를 거꾸로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교회에게만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만 안 지키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동성애나 WCC를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뭐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도 비판하지만 뭘로 비판할 수 있어요? 십계명으로 비판하잖아요. 그럼 WCC는 벌써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걸로 비판의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교회에게만 주셨다, 택자들에게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WCC를 반대하는 근거가 십계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성경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듯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도 음란의 문제에서 걸리잖아요. 오히려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레위기서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들이 레위기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딱 들이대니까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은 그거 의식법으로 폐지된 거잖아요. 이러고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물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반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그거는 구약 백성들 아니면 당신들에게나 주어진 거지 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냐는 거예요. 대화해 보세요. 레위기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십계명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그래 너네 하나님이 너네에게 주신 법이지 왜 그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느냐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조차도 요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가? 그럼 저 사람들을 어떻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보편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못 지키는 게 죄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즐거움이에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십계명이 십계명이 나를 올무처럼 엮어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난 아직 좀 덜 된 거예요. 내 신앙은 아직 좀 덜 자란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십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내 의지와 내 마음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자유로운 법이다라고 인식되어질 때
그게 십계명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의 신앙관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십계명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올무처럼 여기면 얼마나 평생토록 힘들겠어요. 그죠? 올무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안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즐겁게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해져야 되고 성품도 다해져야 되고, 성품을 뭐 속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우리에게 속성이라고 적용하기는 좀 그렇고, 뜻을 다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뭐야?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소유리문답 1문을 그냥 배우는 차원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유리문답 1문이 자기의 삶 속에서 진짜 녹아들어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이제는 하도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했으니까 이제 외웠어요. 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진짜 그냥 하도 듣고 매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거냐, 아니면 정말 그게 나의 목적이고 내 삶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하도 들어서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사람은 내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목적을 뭐라고 말해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하나님만으로 즐거워라고 말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는 소유리문답 1문을 아직 못 넘어간 거예요. 어디서나 말하지만 저도 그렇고 소유리문답 1문을 과연 정말 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삶에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넘어간다는 건 그대로 정말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살아가다 보면 소유리문답의 1문의 그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닥쳐올 때가 있으니까. 아마 지금 목사님 목적이 뭡니까? 그럼 지금 되게 많죠. 안 어지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안 어지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새로운 어디 장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간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구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지,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소유리문답 1문이 넘어가기 힘든 것처럼 십계명도 바로 1문이 뭐다라고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장황하게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십계명 자체가 여러분들 앞에 벽처럼 서 있으면 안 돼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돼요. 십계명이 나의 올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한, 십계명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한, 아직은 내가 조금 더 신앙으로
내 신앙이 더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자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10계명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지킨다. 큰일 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지키면 뭐 진짜 벌 받을 것 같아서 큰일 날 것 같아서 예배 나온다. 그러면 아직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교육할 때, 그러니까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법이 생활화되는 사람은 그 법을 법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생활이 그래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서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뭐 양식 냉장고인가 뭐 이런 거 주고 법칙 뭐 신호 지키고 그러는. 교회는 10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나왔고 10계명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지. 뭐 억지로라도 지켜야지. 물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10계명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10계명이 법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냥 아예 일상생활로 사는 어떤 그 모습이 10계명대로 사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10계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면 예전에 이제 이 10계명을 하면서 어떤 청년이 했던 얘기처럼 목사님 숨이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죽어도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숨이 안 막히는 순간이 올 거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라. 여러분들에게는 10계명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큰 벽처럼 다가옵니까? 아니면 나를 자유케 하는,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정말 나를 자유케 하는 법으로 다가오십니까? 앞으로 이 10계명을 함께 보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알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이렇게 들으셨어도 여기에는 동의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10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그러나 누가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게 주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 10계명의 풍성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